묵상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광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애곡을 읽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들으는 모든 하대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 내 집에 누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줄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흥미와 비냐스가 한 달에 죽으니 그들이 당한 그날이 내게 표적이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구약 인물 중에 사무엘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민족의 영도자로서 불리우는 사무엘의 등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서 4장 1절 초반절까지 기사의 연속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의 이 경건한 성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폐역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 12절부터 이 오늘 읽었던 전절까지 나오고 있고 또 이어서 폐역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새로운 제사장 가문의 출현에 대한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인 27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엘리 가문을 구별하여 제사장 가문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도리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아들들의 죄악을 방관한 엘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면서 엘리 가문의 멸망과 제사장직의 박탈을 선언하신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신 사실을 이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첫째로는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이 영구히 상실되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단명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엘리의 남은 자손에게 경제적인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심판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대신할 새로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3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 1차적으로는 엘리 이후에 그의 손자이자 비느하스의 아들인 아시룹이 형식적으로는 대사장직을 계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주요 제사를 관장함으로써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어떻게 제사장직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죠. 저 자신도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면서 사무엘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하면서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사무엘이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보고 아무리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하려면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왜 에브라임으로 나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엘가나라는 사람, 이렇게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성경에는 레위 지파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엘리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에브라임 지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였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이후에 제사장직을 행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솔로몬 왕 시대에 이다말 계열의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들과 엘리야살 계열의 이 사독이 함께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사독과 그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된 사실에서 성취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25절에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구히 행할 수 있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메시아의 도래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는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셨고, 또 아름다운 땅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족속을 구별해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봇은 제사장의 옷으로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자신의 형인 아론에게 그 에봇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과 그 자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자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고 영화롭게 해준다 할지라도 당사자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그것은 속된 말로 개되지만도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인식했으면 자녀들을 잘 교육했을 테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존귀하게 여겼다면 그렇게 망령되게 행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영화롭게 만들어준다 한들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과 성실함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엘리의 아들로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르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리는 그것을 마땅히 시정했어야 됐죠. 엄히 책망하고 징계해서 공의를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자녀들을 너무 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공통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귀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지금 망령되이 행하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엘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식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러 갔더라. 이런 구절이 있죠. 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는 것, 실행에 옮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엘리는 자신의 아이들을 너무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책망하고 징계해야 할 것을 사랑스럽다고 그냥 보아 넘김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귀중히 여기는 우를 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 엘리는 자녀를 자신의 우상으로 섬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외에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우상 숭배의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마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후반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히 여긴 엘리 가문을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그 귀한 아들을 아낌없이 바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높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즉 사무엘의 제사장 자리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지 않게 경고하여서 기름 부어 세울 사울과 다윗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이 제사장직에 이 영구히 행하는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받을 상급의 진면목임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엘리는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들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책망하지도 않고 공의를 세우지 않았죠. 그러나 오히려 그 평신도였던 한나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자신의 귀한 아들 그 당시 때 사무엘을 낳았을 때 이미 뭐 형들 동생들 있던 상황에서 사무엘을 바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때 겨우겨우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인데 그 한 명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하셔서 그 한나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을 축복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앞으로 이 다윗 시대까지 이끌 그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을 입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엔 이 한나의 자신의 귀한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신 그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게 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28, 29절의 반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특별히 엘리가 속해 있는 아론 가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혜와 축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아론 가문에게는 특별히 제사 직분을 맡기셨고 또 기름진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망명되이 행했죠. 하나님을 욕되이 하고 그 은혜를 짓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 엘리 가문만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36절까지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의 자손들을 젊어서 죽게 만들고 또 남은 자들도 유리하게 하겠다, 가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길수록 많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분을 준 만큼 우리에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에게 합당하게 심판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감사하되 그것을 감격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는 그에 합당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요 축복이요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 직분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에 합한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3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승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달리 보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제사장 직무의 수행에 관한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실성, 충실성, 흔들림이 없는 이런 것 등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전제 조건, 그 판단 기준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과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보답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라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나 그의 두 아들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악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한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다고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을 받으면 그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내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 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식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직분, 나의 권위,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혜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엘리는 이미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은 그 당시 때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실함을 먼저 보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먼저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들도 그 당시 때는 당연히 자녀가 계승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그 직분 가지고 너희들이 레위 지파고 제사장이니까 그래 네 자녀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사장 세워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무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직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것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충실함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오늘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받은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매 순간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소중한 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하나님만 높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전해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신 하늘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삼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계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그만의 부족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